오늘은 말씀의 제목으로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또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의 종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만나만 먹게 됐어요. 만나만 매일같이 먹으니까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고기,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고기가 생각이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고기 너무 좋아하시면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니까 탐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혹시 하나님이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거 조금 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고기 가운데 좀 비싼 고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 싼 고기를 좀 먹는 것도 좀 어떤 때는 부담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 그랬어요. 광야 생활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탐욕을 품었다.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라고 하는 것은 남의 살이죠. 남의 살. 탐욕을 품게 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치면 될 텐데, 이분들이 또 생각을 또 더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고기만 먹고 싶었다고 했는데 또 생각이 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있을 때에 먹었던 거 생각나는 거예요. 값없이 돈도 안 주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음식 가운데 술 마시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독주를 마시지 말고 소주를 마시지 말고, 술이 나중에 술을 먹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잠언 말씀에 있어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술 마시면 기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젊었을 때는 기운 있을 때 먹어도 되지만 먹을 수도 있어서, 그럼 늙어서 먹게 되면 그러면 더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쉽게 몸이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권사님이 술 끊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술 끊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담배 끊으신 분 계시면 그것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술을 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생각이 안 나던데,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살까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불평을 들었던 모세도 하나님께 걱정스러운 불평을 해요. 좀 불평스러워요. 아니,
자꾸 그런 얘기 자꾸 백성들로부터 들으니까 모세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아유, 백성들이 자꾸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옛날에 애굽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 그러고, 그런데 이거 내가 어떻게 줍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괴롭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제가 이렇게 짐을 지게 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불평이 많은데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힘듭니다. 모세가 책임감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의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를 땅으로 싹 바꿔가지고 그 기적도 다 체험하고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게 하신 것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본 사람인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예수 믿었어요. 20년 예수 믿었어요. 30년 예수 믿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한계의 그 체험으로 하나님을 자꾸 가둬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어떻게 먹이냐면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냄새도 싫어하기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아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믿음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눈치가 되게 없으시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너 하나님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지중해 바람을 확 불게 해가지고요, 그 메추라기를 잔뜩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메추라기를 말이죠, 2규빗 되는, 한 규빗이 한 45cm 되니까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한 45cm 되는데 2규빗 되는 것은 90cm인데 90cm 되게끔 쫙 장막에 깔아놔서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잡는데 얼마나 잡았냐면 한 사람당 10호멜 이상씩 잡았는데 10호멜이 뭐냐면 22kg나 되는 그런 고기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하나님께서 다 그 다음날 먹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인가 세상에 우리 경제가 좀 어렵다 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중국에서 오신 그 관광객들이 말이죠, 1,000,000명이 그 해에 왔다 갔다 해요. 1,000,000명. 그 해에 와가지고 말이죠, 화장품도 다 사가지고 가시고, 뭐 이것도 다 사가지고 가시고, 우유도 사가지고 가시고, 뭐 다 사가지고 가고, 돈을 그때 그냥 갑자기 관광객들 통해 가지고 음식도 많이 팔게 돼 가지고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몰라.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세상에 제가 미국 유학 갔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저 광림교회 수도원을 가는데 세상에 길을 모르겠더라고. 옛날에는 알게 됐는데 천지가 개벽을 해가지고요,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길이 어딘지 큰 길로 해가지고 말이죠, 어딘지 모르겠어. 완전히 다 뒤집어 놨어.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이 바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기적이 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기적이 상식입니다. 기적이 늘 일어나.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은 짧은 손이 아니에요. 짧은 손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 못해 나중엔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 너무 힘들어. 내가 삶이 이것 때문에 막 몰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으냐? 바로 이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 셋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중에 천사를 다 대접했습니다. 그들을 장막에 이렇게 드리고서 음식을 잘 차려서 이 천사가 음식을 잘 먹은 뒤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저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줄 알고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장막 뒤에서 휙 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웃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꾸짖었어요. 네가 웃었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아들 이삭을 낳는데 아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100살 때에 아기를 주시면 저도 낳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웃어. 다 웃어. 안 오시는 분이 없어. 그게 이삭을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웃을 일이지. 그런 일이 어떻게?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능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랬어요. 밭을 산다는 것은요,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지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텐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가 망할 텐데 지금 그 땅을 사서 뭐합니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땅을 사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사. 그래서 명령대로 순종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사가지고요, 매매 증서를 다 써가지고 확실하게 이 땅이 아나돗의 땅을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샀다, 하나님의 뜻대로 샀다 하는 것을 증서를 딱 써놨어요. 예레미야 22장 32장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습니다. 갈대아인이 지금 다 뺏어갈 텐데 뭐하러 땅을 삽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2장 39절로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이 그 복 받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주차장 저 앞에 보면 한 30평 정도가 우리 교회 땅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길게 이렇게. 근데 그 30평 땅 주인이 일제시대 때 1920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그걸 등록을 했어요. 땅 주인이 거기다 등록을 해놨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계속 있어. 근데 누군지 몰라. 찾아봐도 몰라.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거 땅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우리 교회로 확실하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여기 50년 이상은 앞으로 절대로 거기 개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다 뭐 건물 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이야,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도 확실하구나, 이게. 예? 국가 기록원에 있는 기록도 확실하게 있구나. 누구 땅이 누구 건지 확실하게 이렇게 있구나. 이게 사람이 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분명하게 내가 쓸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천대까지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어떻게 복받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다 지켰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돌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뭡니까? 그랬더니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스러워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가지고 그것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였던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도와가지고 말이죠, 대한민국을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련 나라가 아주 큰 나라다, 힘이 센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1990년도에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공산주의가 해체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하게 되고, 폴란드가 독립하게 되고,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런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고, 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이런 역사가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이야, 70년이 차면, 예레미야 예언자 말씀 가운데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꼭 70년 만에 그렇게 이루어졌어.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사람으로는, 제 생각은 도저히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이 열려지게 되면요,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통일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있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슬람권에서는 저 어린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도 절대 전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이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슬람 혁명해가지고 45년 동안 그들의 통치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떠났어. 이 이슬람 혁명 가지고서는 안 된다. 마음이 다 떠났어. 이제 새로운 걸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전도가 어떻게 됐냐면 80% 이상이 전도가 되는데 세상에 이분들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80%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 믿으라 그러고 어느 곳에 가서 세례받으라 그러고 그렇게 지시를 따라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300만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이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욥기서 4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욥이 고난당한 뒤에 배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난당한 뒤에 배나 축복을 받기 전에 욥이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나 축복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이 욥이 말이죠,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분명히 이 욥에게 얘기했더니 욥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되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알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배나 그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백한 게, 우리가 하나님은 한이 없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꾸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갖고 있는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참 약한 세대라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귀신을 물리치기 전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모님이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야, 이 귀한 말씀. 그러니까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더니 이 아이를 고쳐주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또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고치려고 그랬는데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제한된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감옥이 제한된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의 일 많이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때는 힘들면 답답해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답답하겠습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냐? 왜 하나님을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귀담아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의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